여러분, 수요예배 찬양과 또 말씀과 기도가 있는 이 은혜로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은혜가 가득한 밤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은혜가 가득한 밤입니다. 네, 오늘 잠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교회에 이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10월 5일 주일부터 매주일 매 예배마다 한 분씩 세례를 우리가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대상자들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계시면 또 신청해 주시고 또 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동행 오이코스 축제가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선포를 하고 만남, 동행 그리고 축복이라는 주제로 이제 그 걸음을 떼게 됩니다. 오이코스 축제 따뜻한 동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10월 5일 주일에 임직 예배가 있습니다. 명예장로, 시무권사, 명예권사, 안수집사 이렇게 48명의 임직자들을 세우게 되는데요. 10월 5일 주일 오후 4시 30분입니다. 임직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임직하시는 48명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제가 청년들하고 8월 첫 주에 태국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금요일 저녁에 새벽 2시 비행기를 탔는데요.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밤새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되는데, 그래서 영화를 한 편 들었습니다. 스파이라는 영화였는데요. 작년 추석에 개봉한 영화였습니다. 설경구가 주인공입니다. 남편으로 나오고 아내가 문소리라는 배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문소리는 스튜어디스로 나오고 남편인 설경구는 굉장히 바쁜 늘 출장을 다니는 그런 직장인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집안에 중요한 행사가 있어도 어머니가 팔순잔치인데도 이 행사가 다 끝나서야 겨우 집에 돌아오기도 하고, 아이가 없어서 애를 태우는데 이제 병원에서 의사가 이 날이 임신할 수 있는 좋은 날입니다. 그래서 그 날짜를 받아와서 여보 이날은 꼭 일찍 들어와야 돼. 그래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여보 나 태국에 출장 가야 돼. 이렇게 하고 가곤 하는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엄청나게 구박을 하고 협박을 하고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뭐 맞기도 하고요. 욕 듣는 것은 뭐 다반사고 수없이 당하는 그런 모습이 영화 초반에 나옵니다. 하지만 이 설경구는 끝내 자기가 국정원의 비밀 요원이라는 것을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아내에게 당할 때마다 너무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지만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생활을 하는 거죠. 아내에게는 주위 사람들에게 그냥 평범한 직장인으로 생활하지만 실제는
국정원의 비밀 요원이에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에서 나라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영화에서도 북한의 어떤 핵 기술을 빼돌리려고 하는 그런 것을 막는 임무를 맡고 태국에 가게 되는 것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영화의 스토리가 떠올랐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바울은 1절에서 성도들을 두 가지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 두 가지 이름은 특이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종이나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는 종을 나타내는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 혹은 집사를 뜻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쓰인 일꾼이라는 단어는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일꾼을 뜻하는 말입니다.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일은 너무나 힘든 일이죠. 그래서 노예들이 그 일을 담당했습니다. 배 밑창에서 노 젓는 사람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저 선장이나 높은 사람의 지시에 따라서 노를 젓는 거죠. 저으라 그러면 젓고, 우현 저으라 그러면 젓고, 좌현 저으라 그러면 젓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일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고 묵묵히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했습니다. 맡은 자라는 이 단어, 주인을 대신해서 일꾼들을 감독하고 어떤 행정적인 일들을 다 맡아서 처리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로마에서는 심지어 자신의 후계자가 될 아들을 가르치는 일까지 이 일을 맡은 종들에게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종의 신분이지만 마치 주인처럼 온 집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이름이 얼마나 다른 면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는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가리키는 말이고, 하나는 주인의 모든 것을 담당하는 마치 주인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종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이중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다 멀쩡해 보이시지만 다 이중 생활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때로는 종처럼 섬기는 일을, 때로는 주인처럼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감당하는 겁니다. 마치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영화에 나오는 비밀 요원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당신은 예수님의 비밀 요원입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비밀 요원입니다. 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여기서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일꾼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일을 하면 되죠. 그것은 충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하나님의 기준은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공에 별로 관심이 없을 때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일의 크기나 성공했느냐 아니냐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죠. 달란트 비유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5달란트를 남겼든 2달란트를 남겼든 그 양에는 관심이 별로 없으신 것 같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충성했느냐 하는 것을 보십니다. 우리는 일꾼이고 또 맡은 자이기 때문에 충성을 다할 뿐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인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청지기들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법이 없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한다면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귀에 좋은 말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들은 하나님만 의식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이 말이 바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는가 매일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일꾼과 맡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이 충성이라면 하지 말아야 할 일도 있습니다. 그것은 판단하는 일입니다. 5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쉬운 성경의 5절 화면에 보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때가 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주님께서 어둠 속에 감추어진 것들을 밝히 나타내시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까지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에 각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교회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말들을 우리가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교회나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판단하고 비난하는 사람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일을 생명같이 여기고 감당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판단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칭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는 다른 사람의 약점을 잡고 그것을 공격해야 내가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세상의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절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일을 작게 여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개의치 말아라. 사람은 우리를 판단할 수 없고 그 판단도 사실 정확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도들은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바울이 말하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을 진실로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이 판단하거나 비난할 그런 일이 있다면 이 바울의 이야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판단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 옳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쉬운 성경으로 7절과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을 별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 받은 것인데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이미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없이도 이미 여러분은 왕노릇을 하였습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왕노릇 할 수 있도록 차라리 여러분이 진짜 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사실 꽤나 강한 어조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을 하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유치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게 뭐가 있죠? 이렇게 물어보는 걸까요? 아닙니다.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질책이 담겨 있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너희에게 무엇이 있단 말이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왜 자랑하느냐? 질책이 담겨 있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신분과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은 것이 그 어느 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른 자가 되지 말아라. 왕노릇 하지 말아라.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누리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영화 속의 비밀 요원인 설경구와 같은 그 삶을 사는 사람이 안정되게 살려고 한다면 그게 맞는 이야기겠습니까? 언제 국정원에서 전화가 와서 어디로 출동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임무를 가지고 살아가는 비밀 요원이 안정되게 편안하고 늘 내가 매일매일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계획 속에 짜여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삶을 꿈꾼다면 그게 말이 맞겠습니까?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정된 삶을 누릴 때가
우리에게도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금은 아닌 거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때에 우리는 영원한 안정을 누릴 겁니다. 이 땅에서 그것을 누리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분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밀 요원은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누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누리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힘들어지고 이해가 안 되고 고민이 되고 불행하다고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영화 속에 보니까 그 비밀 요원이 한순간도 그렇게 어렵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아내에게 구박을 받고 협박을 당하면서도 불행해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자기가 왜 살아가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목적을 알고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다시 축복해 볼까요? 비밀 요원은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누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비밀 요원은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누리는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자존심과 자존감이라는 말 많이 듣기도 하고 쓰기도 하시죠? 네, 비슷한데 참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둘 다 자신에 대한 생각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자존심은 세다, 뭐 이렇게 말하고요. 자존감은 높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참 세다, 이렇게 말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은 세고 자존감은 뭐 높다, 낮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존심이 센 사람은 무시당하거나 내가 진다거나 하면 화를 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무시당하거나 뜻대로 되지 않아도 자아상이 건강하기 때문에 화를 내기보다는 그것을 잘 넘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신분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굉장히 낮은 신분이고 또 하나는 꽤 높은 신분입니다. 종일 때는 우리의 자존감이 낮아지죠. 자존심이 센 사람은 낮아지면 힘듭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낮아져도 덜 힘듭니다. 자존심이 센 사람은 높아지면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높아져도 덜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자존심 센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죠?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을까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 초대교회 성도들, 핍박과 어려움 중에 또는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여전히 세상에서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 때문에 열심히 말씀대로 복음 붙잡고 살려고 하는 성도들이 고민하고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고민하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008년에 북경 올림픽에서 우리나라와 쿠바가 야구 결승전을 가졌습니다. 2대1로 이기고 있었고요. 9회 말이 됐습니다. 그때 투수가 류현진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2대1이 될 때까지 너무나 잘 던졌습니다. 9회에 원아웃이었는데요. 안타를 하나 맞고 볼넷을 내줬습니다. 주자가 2명이 됐죠. 그리고서 또 던지는데 쿠바 선수들이 막 물병을 생수병을 막 흔들면서 막 야유를 보내고 막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류현진이 침착하게 공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공이 들어왔는데 분명히 그 전까지 계속 스트라이크를 잡아주던 코스였는데 심판이 볼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포수가 심판을 한번 딱 쳐다봤죠. 이상하다. 해설하는 사람도 진행하는 사람도 저게 왜 볼이죠? 이랬습니다. 또 던졌는데 또 볼. 결국 3볼이 됐는데 마지막 2 스트라이크 3볼에서 스트라이크 하나 들어가면 이제 아웃이 되는 건데 또 던졌는데 이번에도 그 전까지 누가 봐도 스트라이크인 것 같은 코스였습니다. 그런데 또 심판이 볼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포볼로 그 선수가 나갔습니다. 주자가 3명이 만루가 됐습니다. 안타 하나만 맞으면 주자가 2명이 들어와서 우리가 3대2로 역전이 돼서 그냥 거기서 바로 경기가 끝나고 은메달을 따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포수가 그때 일어나 심판에게 말했습니다. 왜 볼이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심판이 어떻게 했을까요? 퇴장! 네. 포수가 뭐 다른 거 한 것도 아니고 이게 볼이야! 이렇게 말했는데 볼이야! 퇴장! 이렇게 퇴장을 시켜버렸습니다. 이 포수가 어떻게 했을까요? 포수 미트는 다른 건 글러브라고 하는데 포수는 미트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 강한 볼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두껍고 무거운 미트를 더그아웃에 들어가면서 있는 힘껏 던졌습니다. 왜 던졌을까요? 화난다는 거죠.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계속 스트라이크였는데 왜 그게 볼이냐는 것이고, 왜 볼이냐고 그냥 이게 볼이냐라고 말했을 뿐인데 퇴장까지 시키니까. 당시에 그 강민호 선수인데요. 그 당시에는 주전은 아니었습니다. 주전 포수가 있었는데 무릎이 안 좋아서 결승전인데도 그 선수가 나와야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포수가 퇴장당하면 무릎이 아픈 선배가 나와야 되니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것만으로도 힘든 상황인데 납득이 안 되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날 뉴스 기사에 강민호 100마일의 미트, 시속 100마일의 미트를 던졌다는 그런 기사가 나올 정도로 뭐 그 당시 상황이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죠. 다른 투수가 나와서 다행히 병살타를 유도해가지고 우리가 그때 이제 금메달을 땄는데요. 분명 그 행동은 좋은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 누구도 야 강민호 그 선수 안 되겠더라. 걔 참 사람이 안 돼 먹었다 하면서 비난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요? 프로 선수들에게는 이기는 것이 경기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승부욕이라든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런 행동이 때로는 뭐 비난을 받기도 하지만 좀 다른 시각으로 좀 너그럽게 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스스로에게 화가 날 때도 있고 심판의 판정에 화가 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상황에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테니스 선수들도 막 라켓을 막 집어던지고 야구 선수도 막 방망이를 부러뜨리고 이런 행동도 하죠. 그런데 지켜보는 사람들이 조금은 너그럽게 그런 행동을 받아들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부욕이 강한 것은 그 승부의 세계에서는 장점으로 통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반응도 달라집니다. 청년부에서 작년부터 배드민턴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기마다 1년에 한두 번 하고 있는데요. 이름도 담임 목사님 배 배드민턴 대회 이렇게 해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후원도 받고 하고 있는데요. 지체들끼리 교제도 하고 또 오이코스들도 데려오기 좋잖아요. 배드민턴은 그래도 한 번쯤은 다 쳐봤으니까 초청해서 함께 교제하고 또 새가족들 다락방에 처음부터 나오기 쉽지 않은 새가족들도 같이 초청해서 이제 교제하고 서로 사귀는 그런 시간을 갖는 배드민턴 대회를 하고 있는데요. 상금을 걸고 경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이코스랑 함께 참가하는 조는 이제 전부 다 복식으로 하는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오이코스 새가족이 참여를 하면 2대 0에서 시작합니다. 네. 그만큼의 어드밴테이지를 주는 거죠. 더 많이 오이코스나 새가족들 데리고 참여해라는 겁니다. 이 배드민턴 대회의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하죠. 교제와 전도 목적으로 대회를 합니다. 작년에 시작해서 올해 8월에도 했습니다. 3번째 대회를 진행했는데요. 이 담임 목사님 배 배드민턴 대회에 상금까지 걸려있는 대회인데 불구하고 졌다고 해서 배드민턴 라켓 던지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누구도 졌다고 해서 화를 내지 않습니다. 심판 판정에 막 불만을 가지고 이거 왜 아웃인데 세이브라고 그러냐 뭐 왜 이렇게 하느냐 화내거나 따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제하고 우리 공동체에 온 새가족이나 오이코스들을 전도하려고 하는 야 청년부에 오면 이렇게 재밌어 이런 대회도 하고 상금도 주고 우리 재밌잖아
그런데 거기서 누가 라켓을 던지겠습니까? 네, 다시는 못 나오죠, 그러면. 네, 여러분, 삶에서 자존심 상하거나 화가 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교회 안에서도 생기기도 합니다. 또 교회에서 맡은 일이 많을수록 더 많아지기도 합니다. 또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럴 때 분을 내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이 땅에 자존심 내세우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때 가능합니다. 이 땅에서 이중적인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 그것을 알면 가능해집니다. 목적을 아는 사람은 그 삶을 받아들입니다. 그 이중적인 삶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이해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부에 이번 주에 이제 제자훈련을 개강하는데요. 그래서 한 2주 동안 면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훈련을 시작하는 그 훈련생들이 고민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 제가 공부하는 것 때문에, 제가 하고 있는 일 때문에 제가 벌려놓은 일들이 많아가지고요. 또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이런 등등 내가 혹시 부딪히는 일이 없을까? 일정이 겹쳐서 내가 빠지는 일이 없을까? 내가 제자훈련을 제대로 못 받는 일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밀 요원이 이런 고민을 할까요? 내가 우리 어머니 팔순잔치에 빠지게 되는 거 아닐까? 내가 국정원을 그만둬야 되나? 그런 생각 할까요? 그래서 내가 스파이로 사는 것을 포기하겠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겠죠. 예수님의 삶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복잡하고 고달픈 삶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적을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비밀 요원, 하나님의 비밀 병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기억할 때 자부심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겁니다. 그 스파이라고 하는 영화에 나중에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 안에 문소리가요 같이 스파이가 됩니다. 자기도 같이 남편하고 이렇게 싸우다가 나중에 이제 알게 됩니다. 우리 남편이 비밀 요원이었구나. 나중에 보면 마지막에 남편을 끌고 이제 그 현장으로 출동하는 그런 비밀 요원이 되는데 이제는 집에서 핍박당하지 않게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도 비밀 요원으로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전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년들에게 가끔 그런 얘기 가끔 자주 듣습니다. 목사님, 삶이 왜 이리 복잡하고 고달픈 거예요? 저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같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네가 똑바로 살지 않아서 그래. 그런 얘기는 우리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가 비밀 요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네. 제가 청년들하고 여름에 파주에, 태국에, 그리고 금산, 홍성 이렇게 4곳에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4곳에 전부 참여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태국에 사실 가기로 했었는데 목사님 일이 있어서 좀 바빠서 여름에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못 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진짜 바쁜 건 아니고 혹시 바쁠까 봐 별로 여름에 바쁘지 않았는데 안 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내가 올해는 그래도 가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런 빚진 마음으로 가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청년들에게 그 4곳 중에 여러분 여름에 한 곳은 가서 선교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한 곳, 많아야 2군데 정도 가서 이제 섬겼는데 결국 이 자매는 4곳을 다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덜 바빠서 갔을까요?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작년보다 올해가 10배는 바빴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다 가고도 그것 때문에 갈까 말까가 아니라 앞에서 앞장서서 제일 열심히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 병기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이 땅에 살아가기가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그렇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복잡하고 버거운 삶을 사는지, 그 가운데 애쓰면서 얼마나 수고하는지 예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비밀 병기는 막 살지 않습니다. 늘 언제 출동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하고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충성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예수님의 비밀 병기가 됩시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아멘. 일생 동안 충성스러운 예수님의 비밀 병기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하는 이 고백,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 때로는 노예와 같이 섬기는 자리에 세우기도 하시고, 또 우리를 주인의 것을 맡은 자로 세우셔서 때로는 주인처럼 다스리고 감당하라고 우리를 세우십니다. 세상에서는 핍박받는 자로 세우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우리의 모든 것을 헌신하여 우리의 것을 다 드려 그것을 책임 맡아 감당해야 하는 그러한 사명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세상에서 무시당하거나 자존심 상하고 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다가 마음 상하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예수님이 다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그러한 일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사명 감당하는 일꾼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